어제 이어 요한복음 14장 하반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잖아요.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는데 그 안드레와 그 친구들이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나는 망하여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이런 소리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이 이제 진짜 따라야 할 우리 선생은 저는 예수구나 하고 이제 예수께로 이제 왔어요. 왔더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첫 말씀이 와서 보라. 인자가 거할 처소를 와서 보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저 새도 둥지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동안 제가 신학교 다니고 목사 되면서 이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노트에다가 크게 써서 앞에다 써가지고 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이제 여우도 그 하루 동안에 먹이를 구하러 다니고 배회하다가 저녁이 되면 동굴에 가서 자기 굴에 가서 자잖아요. 안식처란 말이죠. 안식처. 늑대나 사자, 곰의 위협에서 그 굴 안으로 들어가면 굴 입구가 좁아요. 좁은데 들어가서 이제 잘만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안식을 누리죠.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죠.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렇게 좁은 굴 속에 거기서 편안히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들도 부지런히 벌레를 잡아 자식을 새끼에게 주고 그런 먹이를 찾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둥지로 오잖아요. 둥지에 오면은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새끼들을 자라게 하면서 이제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런 안식을 누리는데 그 일반 동물의 그 안식을 얘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자들에게 야, 나 머물 곳이 없다. 야. 그러니 너네 각오하고 올래?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머리 두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을 찾아왔어요. 그곳은 어디냐? 예수의 안식처는 바로 나다. 나. 나는 너만 보여. 너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셔서 너에게로 가고 너는 나에게로 오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주님이 오시는 거고 주님께는 내가 가는 것이죠. 영생은 은혜로 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내용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좀 더 그 글씨, 문자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딸을 가진 친정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낼 때 뭐라 그러죠? 너 이제 시집 가면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장님 3년 이렇게 살아라.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말하고 싶은 억울함도 있지만 말하지 말고 무슨 얘기도 들은 것도 벙어리처럼 지내라. 이 말은 뭐라 그러는 거죠? 참고 견디고 시부모 남편 잘 봉양하면 결국 좋은 날이 온다. 그래서 시집가면 그 집 귀신 되라. 그거는 이제 신정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락한 곳이었잖아요. 부모님이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이제 그거 잊고 살아라는 이제 어머니의 말씀인데 성경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진의, 그 말씀의 뜻, 그걸 잘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좀 살펴보면 되는데 말씀을 그 진의를 원뜻을 살피지 않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모든 종파들이 다 성경 가지고 하거든요. 성경 가지고 이쪽 저쪽 뜯어 맞히고 그들의 논리는 가만 보면 이래요. 어떤 원칙을 딱 세워놓잖아요. 그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옹호가 될 수 있는 말들 그렇게 번역이나 해석 가능한 구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만 해도 그래요. 고린도 전, 에베소 전에 갈라디아서 5장. 온 율법은 구약 얘기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게 율법의 결론이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율법을 다 폐하는 거죠. 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성이죠. 완성이란 말은 모자라니까 완성이란 말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떠한 나와의 관계된 그 사람을 살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래, 이런 말씀들은 조합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해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자기 종교 체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네,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께 고백을 했더니 그 질문은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제자들은 주님을 어떤 자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분분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의 평을 예수님은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중에 또 너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여튼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답을 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가롯 유다가 제임스 테일러 하는 것처럼 이름이 아니에요. 가롯 출신의 유다. 우리로 말하면 만약에 저기 광주에서 왔다 그러면 광주 출신의 유다라는 뜻이에요. 지역 이름이란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럴 때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당시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시몬이 있기 때문에 그 시몬의 이름을 특별히 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를 누구의 아들 누구야 해야 그 사람이 딱 되잖아요. 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것처럼 아버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 요나, 헬라어의 바는 이제 아들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걸 가르쳐준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페트라, 이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페트라가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번역되는 거죠. 베드로라. 내가 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이름 위에, 가만히 있는 베드로가 시몬인데 가만히 있는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자도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겠다는 뜻이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어떠한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그 정답이 뒤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 이제 이제 됐구나 하면서 실제 내가 왜 왔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왔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왜 왔느냐? 십자가를 지러 왔다. 십자가를 지러. 네? 너희 마음의 집에 내가 머리를 두려고 왔다. 머리 두르려고 왔다. 하나님의 집이 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이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네? 네, 여러분 성막 있죠? 성막. 구약의 성막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네, 성막 안에 들어가 지성소라는 조그만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온몸에 지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는 지성소, 그건 7월 15일 날 있는 대속제일, 1년에 단 한 번.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는 레위의 지파의 승계를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오신 이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시은자가 있다고요. 시은자라는 게 뭐냐면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위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의 상징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법궤, 조그만 상자, 그 만나 항아리,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 주님께서 법궤 안에 임재 계시죠. 그 말은 뭐예요? 메모상자 박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박스, 내 마음 안에 그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머리를 두시려고 하는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죽으러 왔어. 대속 제물이 되러 왔어. 그래야 너희가 살아. 너희의 죄를 내가 속량해야 너희가 자유를 얻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워졌던 모든 장막이 허물어져.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담장을 헐어야 돼. 무너져야 돼. 가리웠던 장막을 걷어야 돼. 그 일을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내가 곧 대제사장과 그들의 집권자들에 의하여, 장로들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고 심한 고문을 받다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뚜껑이 뚝 열리죠.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제자들로부터 선생님을 격리시켜가지고,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막 옷소매를 막 움켜잡고 손을 딱 잡고서는, 선생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예? 다 된 밥에 콧 빠트린 격이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조를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실 당신께서 지금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합니까? 왜 죽긴 왜 죽어요? 에?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버려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비장한 각오. 비장한 각오. 원래 비장한 각오 하는 놈들이 다 먼저 떠나기 쉽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유 베드로야 그게 아니야, 내 얘기 잘 들어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방 천국 열쇠,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 베드로에게 채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이 사탄아 불러가라.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됐어요. 왜요? 너는 하늘의 일보다 사람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땅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로마 때려엎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우뚝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우뚝 솟아가지고 다윗처럼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막 호통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장한 각오하지 마세요. 금방 사탄 돼요. 초심은 괜찮다고요?
초심은 열심히 해서 뭐 주를 위하여 제가 어떻게 하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100명, 200명, 300명 막 모이네. 이거 봐라. 내 동기들은 다 목회가 안 돼가지고 문 닫고 그만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능력이 있나 보다.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마음속에 사람의 뜻이 딱 생겨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등 자기 뜻 관철시키고 비전을 세우고 포장을 하죠. 자기 소원과 꿈인데 야망인데 그거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딱 교회에다 얘기하니까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 네? 이름만 비전이지 속내의 일을 보면 시커먼 자기 야망이잖아요. 대형 교회를 꿈꾸고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 목사들은요 다 그걸 보고 꿈꾸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건요, 제가 참 친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 놀러 갔더니 그 목양실 책상 위에 사진이 있어요. 난 그런 분이라고는 아직도 생각을 못해. 사진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조영기 목사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딱 찍혀 있어요.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았더니 조영기 목사가 아니에요. 그 얼굴에다가 자기 그 목사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탁 해놓고 그 사진 그 목양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자기도 머쓱했는지. 그게 뭐냐면 한때는 조 다윗이라고 했던 그 목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아주 순복음에서는 그게 영성 원리라고 해요. 바라봄의 법칙.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이 시를 써놔요. 목표를 다 해놓고 계속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말로 시인하고 된다. 100명 된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다. 지금 건물 새빵살이 그 월세를 주면서도 꿈은 성전 건축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했던 그 모델 하우스를 다 그려놓고요. 그림을 다 그려놓고 성구를 내년까지 100명, 10년 안에 1000명 딱 놓고 막 기도하고 다 목회 비전이라고 하고 자기의 야망과 꿈과 소원 성취를 해놓고 읽기는 목회 비전이라고 읽는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결정적으로 교단에 탈퇴한 이유도 그래요. 제가 지방에 총무를 3번 했는데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목회 연수가 10년 이상 돼야 임원이 되고 20년 이상이 돼야 총무가 되는데 총무 일을 맡으면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단을 탈퇴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맞지가 않죠. 무슨 사람의 모임이 조직이 인정한다고 교회고 아닌다고 안 한다고 뭐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10년 전에 이상문 목사가 지금 10년 후에 이상문 목사가 뭐 다른가요? 똑같은데 교단에 가입되어 있다고 정통 이제 인정되는 목사고
교단에 가입 안 나는 사람은 나는 똑같은데 뭐 사입인가요? 이단인가요? 이단 소리 들어야 정통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진짜 전통으로 내려오는 교회로부터의 이단 소리 들어야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고 씁쓸한데,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개신교 얘기가 아니죠. 베드로라는 자를 교황 1세로 된 종파 있잖아요. 네? 베드로다. 베드로가 지명해 준 제자가 속사도라고 그러죠. 그걸 사도 다음 속사도가 계속 이어져서 교황 1세, 2세 이렇게 나오는데, 왜?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가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고 치고, 예? 모든 것 더 일단 적혀놓고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베드로,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에게 줬지 뭐 누구에게 줘라.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라, 천국 열쇠를 내가 주느니 너는 이제 그 열쇠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누구에게 이어서 줘라도 아니잖아요. 네? 베드로가 죽으면 끝이죠. 뭐. 그런데 가만히 성경적 전체 사상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줬겠어요? 베드로만 줬겠어요? 베드로만 줬겠냐고요. 가만히 있는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런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런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줬다가도 금방 사람의 뜻으로 얘기하니까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이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신자들에게 너는 나의 집이야, 내 머리 둘 집이야, 내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 살게 하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을 찾는단 말이에요. 머리 둘 곳. 베드로에게 찾는 게 아니라, 예? 머리 둘 곳. 예수님은 다 머리 둘 곳이 없잖아요. 다 인간의 마음속에 다 욕심이 가득가득하고 세상 탐욕이 그득그득하고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보면 예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 생각, 사람의 뜻, 이 세상의 땅의 생각, 내 육신의 알량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머리를 둘 곳이 없단 말이에요. 네?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왜 다녀요? 요즘은 그래도 종교는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또 천주교를 가더라고요. 카톨릭. 예, 거기는 신부도 맛담배 하니까 술도 먹고. 요즘은 개신교 신자 중에 장로들도 그렇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목사님 요새 트렌드예요. 직장에서 술 못하면요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장로들도 술 담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목사 만나면 딱 끄잖아요. 담배 피다가도 확 이렇게. 저는 뭐 굉장히 술 담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지만 아무튼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직장의 상사가 어느 교회 다닌다네 하고 그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는데 큰 교회 다니면 그래도 장사하는데 이득이 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모저모로 교회를 다니죠. 사람 생각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이득이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사귀었을 때 내 인생에 해가 될까, 이득이 될까? 그런 생각으로 교회들을 많이 다니죠.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날은 먼 날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집주인이 집에 거하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 이게 그래서 제로 유니티라고 해요. 합일 일체. 유영모, 다산 유영모 선생인가? 그 선생님이 합일 일체를 얘기했죠. 합일 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록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래?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문은 마음의 문이죠. 내 생각의 문이죠. 이 마음은 내 머리를 통하여 오니까. 그러니 옛 생각의 머리를 제거하고 죽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 머리가 합체한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머리로 합체가 되는 거예요. 합체. 뭘 보고 그 사람을 알아요? 머리, 얼굴 보고 알아요. 머리. 누구네?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바꿔요. 새로운 얼굴이니, 새로운 생명체니,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창조체니. 왜? 새로운 창조체 말이 좀 잘 맞아요. 왜? 내가 이제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또 내가 빛을 발하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고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샘물, 그 영생수 강이 에덴 동산의 네 강줄기처럼 흘러는, 그 네 강줄기는 사복음서가 되어 흘러 넘치는 거죠. 사복음서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무지개처럼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무지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에 무지개 같은 게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원으로. 그래서 모든 이 우주의 행성체는요 구로 돼 있어요. 동그랗게. 이게 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합일 일체가 구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무지개가 무슨 색깔이에요? 해가 뜨면 나타나는 일곱 색깔 무지개. 일곱 색깔 무지개란 말이에요. 일곱 색깔. 일곱 색깔. 성경은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게 일곱째 날에 참 안식을 누리잖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가 우리를 둘러내서 참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우가 굴에 들어가 참 안식을 누리고 새가 둥지에 들어가 참 안식을 머리 두고 누리듯이 예수께서 내 안에, 집 주인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가 뭐가 되느냐. 일곱 색깔 무지개 안에 보좌 위에 앉는 거예요. 보좌, 일곱 색깔 보좌 그 안에 안식을 누리면서 거기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다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넘치는 물을 또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그리스도의 우물로 옮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듯이, 이게 성경 얘기가 다 그 맥락이 같아요, 여러분. 네? 여기 얘기가, 창세기 얘기가 계시록 얘기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안에 성경 전체 얘기가 내포되어 있어요. 네? 그 성경 전체 얘기가 내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는 나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새로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예비되어 있던 아들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잖아요. 아들의 옷으로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 회복이죠. 마귀의 자녀였다가 빛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는 옷을 갈아입는 거죠. 거지 몰골을 했던 누더기,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던 신세에서 다시 그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합체가 되는 거예요. 합일일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게 주제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일일체. 그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 신적 존재가 되어 영생의 삶을 사는 거래요. 말이에요. 영생의 삶. 어느새 육신의 몸을 벗는 날,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만 아직은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는 육체를 벗는 날에 영의 존재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사망은 오지만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으리라. 요한계시록. 둘째 사망의 해가 너를 범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장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 영원히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성경 항상 현재 진행 시제예요. 여러분, 내가 종교 생활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구원을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시키는 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11조하고 주일 성수 지켰더니 나중에 가는 천국, 내세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하나님 통치 아래 있으면 지금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now and here 여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